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나쁜 일에만 자꾸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일어날 때는 항상 어떤 일들은 선이든 악이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돌아볼 또 부분들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신 것들을 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자꾸 부정적이고 나쁘게 일어난 것들에 매여 있고 거기에 빠져 있고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설교를 하지만 과거가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게 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의 과거 일어난 일들을 돌이킬 수 없어요. 또 일어난 일들을 내가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또 내가 예방한다고 해서 또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또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세상사가 다 그렇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사가 다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목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갈려지더라고요. 항상 보면. 근데 부정적인 사람, 항상 불평 있고 또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못 나갑니다. 성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어떤 일어난 좋지 않은 일들에 매여서 살지 않았어요.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새로운 영혼들이 또 주님께서 지난번에 보내주셔서 또 아들 데리고 와서 구원시키겠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학룡 목사님이 좋아하셔서 우리한테 전화를 먼저 하셔서 또 의사를 물어보셨고 또 안부도 전해주셨고 기도에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좋은 일들을 생각하고 나아가자.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까?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그렇죠? 너의 요청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시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죠?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 그렇죠? 옳은 것, 하나님 앞에 좋은 평판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하셨어요. 부정적이고 나쁘고 억울하고 힘들고 안 좋은 거 그런 거 생각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옳고 선하고 의롭고 또 거룩하고 또 좋은 평판이 있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찌됐든 세상이 무너질 줄 알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자,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자,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적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것서 어떻게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이걸 더욱더 넘치게 하라. 제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 육체에 거하여 세상에 머물든지 육체를 떠나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든지 어쨌든 간에 저희는 살든지 죽든지 그렇죠? 주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고자 수고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대단한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누구든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자 하고 또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의 사랑을 받고자 원하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또 어떤 기관에서는 또 회사에서는 그게 장들의 사랑을 그렇죠? 주목을 받고 우리가 그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호의를 얻는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성경적인 용어죠. 호의를 얻는다. 또 때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다른 말로는 이걸 하나님이나 왕과 관련해서 그렇죠? 특히 지가 수장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호의라는 말보다도 총애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허무한다고요. 우리가 더 진짜 총애를 받아야 할 그렇죠? 총애를 우리가 갈구해야 되고 또 그것을 찾아 구해야 하는 것이 구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호의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총애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 달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특성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줄 알고 무엇보다도 이런 기준이 없고 사람마다 다 다른 이런 상대적인 이런 사람이나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대 불변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믿음을 두고 그분의 총애를 갈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 먼저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늘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에 또한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불신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을 또한 슬프게 하거나 또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볼 때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가치, 기준 또는 이 자신들의 도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울과 다윗을 한번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사울의 경우는 보면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요. 간음한 적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또 사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를 보세요. 다윗은요, 간음도 하고 살인도 저질렀어요. 우리 인간의 도덕적 눈으로 볼 때는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를 내 마음에 따른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사람인가?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듯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에녹이었다 그랬죠. 에녹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하면서 그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아있는 주님을 알고 만난 순간부터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생각에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감정에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동행에는 순종도 포함됩니다. 믿음은 항상 순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그 에녹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구절이 나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바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들어서 바로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또 이렇게까지 듣는 것에 의해서, 또 자신을 이렇게 유리한 방편에 의해서 자꾸 그것에 의해서 휘둘립니다. 인간은요. 그럴 때 이 믿음은 단순하거든요. 하나만 바라본단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참 쉽지가 않죠.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처해지는 환경들이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환경들이 나를 자꾸 자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눈이 쏠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쳐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제가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받고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로 이 다윗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은 죄를, 정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요. 간음하고 그렇죠? 살인하는 죄까지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폭로하시고 지적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부인하고, 그렇죠? 부인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순종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지적하시자마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가 잘못했던 걸 안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제가 늘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본 사람은 자꾸 성격 문제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자신의 성격은 완전한가요? 완벽한가요? 또 결혼하는 배우자들을 선택할 때 그럽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죠. 또 잘 이런 사람 만나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저는 그렇게 물어요. 너는 준비되냐? 그런 사람이냐? 묻습니다. 자기는 준비되고 그렇게 구비되지 않으면서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 구비된 사람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찾기 전에 내가 먼저 구비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나의 기준을 가지고 구비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요즘 MBTI가 너무 유행을 하는데 제가 MBTI를 볼 때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요,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는 자료로 삼더라고요. 요즘은 완전 대세가 돼가지고요, 뭐 유튜브든 어디든 TV는 안 보지만 TV든 어디든 모든 것이 다 뭐 MBTI가 뭐냐, 유형이 뭐냐, MBTI 유형이 뭐냐고 하면서 16가지 중에 하나를 자꾸 묻고 막 분석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사람을 규정해 버리더라고요. 예, 사람을 파악하는 건 좋아요. 파악하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을, 그렇죠, 이해하고 같이 잘 협력하고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격을 가지고 저 사람은 딱 저런 유행인데 저 사람은 저런 게 잘못됐어. 저 사람은 저런 것들이 문제야. 고질적인 문제야. 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자료로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을 매도한단 말입니다. 정죄하거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MBTI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MBTI 나의 성격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볼 때 그럼 나는 완전하냐는 거죠. 나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MBTI는 보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나도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늘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그렇죠? 눈에 티는 보면서도 자기 자신의 덜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막 요즘 네티즌들이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들어오면 뭐 그 사람들을 매도하고 몰려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의 모든 신상을 다 파헤치고 그 사람들을 폭로하고 막 매도하는 일들이 지금 신문에 그것 때문에 못 견뎌 댓글에서도 그렇고 못 견뎌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돼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라 말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내 성격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도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힘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자꾸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그러고 막 어떻게 규정하려고 자기가 재판관이 돼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잘못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잘못에 빠져 있는 사람. 자, 갈라디아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자, 잘못에 빠질 때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전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이 여기 나와요. 두 가지 목적이 나오죠. 자,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내가 볼 때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이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보통 판단하는 게요. 아까 진짜 잘못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하고 다른데 성격이 차이가 있어서 다른데 그걸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잘못한 게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은 내가 될 수가 없고 나도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자, 전제가 뭐예요? 영적인 너희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너희. 나는 영적인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온유의 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온유의 영으로. 그 다음에 그 목적이 뭐라고요? 여기서 그러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개선해서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자들 회복시켜줘라.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목적이 나와요. 자, 보세요. 뭐나 이거 중요해요.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내 자신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돌아보라.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막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너무 빨라요.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섣부르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제가 이야기했죠.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어떤 사람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이 낭비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낭비라고 제자 중에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낭비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믿음과 중심을 보셨어요. 그녀가 왜 이것을 예배했는지. 주님의 장사를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거기 낭비고 그것들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었으면 얼마나 소용이 되었겠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달리 봤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겉에 일어난 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이유가 또 다윗을 기뻐했던 이유가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사울은 우리가 볼 때 아까 큰 죄를 짓지 않았지만 사울은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악했어요. 그 교만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탐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죠. 그러나 다윗은 비록 겉으로는 큰 죄를 짓고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셨을 때, 그렇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를 달리 받아쓰고 견뎌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다윗이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했죠. 역대 왕들을 누구와 비교한다? 역대 왕들이 다윗과 비교했죠. 또 악함에 대해서는 누구와 비교했다? 예, 여로보암에 비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간적인 자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하지 말라. 나도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아까 갈라디아서 6장 읽은 것처럼 내가 영적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려면 온유의 영으로 그를 회복시키고자 하기 위해서 해야지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아멘? 그게 올바른 영적인 사람의 마음이에요.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것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 사람들이 감정에 휩싸이고 자기 판단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그게 매몰돼 버려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성장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말로 해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이런 것들은 직접 그 관계를 겪어가고 또 사람들과 충돌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통하면서 배우기 시작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냥 필기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렇죠? 이제 그것이 막 내 현실이 돼가지고 계산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맞습니까? 현실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의 이 실제로 믿음을 이제 실제화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야 한다. 믿음은요, 동떨어진 어떤 이런 지식적인 것이나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무엇을 가져왔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순종을 가져왔잖아요. 실제적인 순종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 실제적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표적인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10장 19절에서 두 번이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그냥 사랑받는 사람도 아니고요. 크게 사랑받는 사람아. 다니엘서 10장 11절과 19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같은 장에서. 이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면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불온투로 이야기를 한다요. 하나님의 크게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야, 그 말을 참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좋겠죠.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인간적으로 내 혼자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또 다른 사람이 오기에도 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인류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 사람은 저는 에녹 다음으로 또 가장 크게 사랑받았던 다니엘 다음으로 다니엘보다도 더 사랑받고 기뻐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모델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되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 말을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고, 그렇죠? 또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요. 1장에도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와서 이야기했죠. 그 제자들이 함께 했던 제자들이 그걸 보고 산을 내려가지 않고, 그렇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처소를 만들어서 그곳에 있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그 변화산상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이 나와서 뭐라 하냐면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나니 보라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사람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님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이때도 이야기하셨죠. 자,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이것들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것을 직접 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그 똑같이 말해요.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서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이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 보면 이렇게 풀이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때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이 여기 있는 나의 종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무엇 때문에 오셨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온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맞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그것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육체로 계실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 자신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셨고 이 땅에서의 또한 잠시의 이 육체적인 기쁨을 다 뒤로 하셨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짧은 이 인생, 그렇죠? 짧고 굵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자, 그분이 표준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12장 2절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뭐라 했어요?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바로 영원한 기쁨. 하나님 앞에 가서 누리게 될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기쁨보다는 당하는 그 수치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뜻을 이루면서 순종하시면서 사셨어요. 아멘. 얼마나 놀라우니. 이 순종은요.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사실은요. 사랑의 표시예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순종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신을 내려놓고 그 뜻에 따르는 것. 이게 순종과 사실 존경에 대한 뜻입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참 그런 사람들이 있죠. 순종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사람들을 볼 때 보는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예요. 마음과 태도. 옳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마음 자세와 태도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옳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 걸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아까 다윗을 보셨을 때 다윗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의 자세와 태도였다. 그게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순종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교제라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가장 허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신실함을 가장 잘 묘사한 말씀은 아마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참나무,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접붙이셔서 주님께 접붙이셔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를 주님이 이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서 이제 그러면서 주님께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주님과 교제 관계를 이야기하셨어요. 자, 주님 앞에 교제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다. 그걸 또 어떤 관계로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이 기쁨이 뭡니까?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또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예,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러죠. 명령들을 지키면.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잖아요. 우리가 그러죠. 부부관계도 여보 사랑해. 또 미국에도 honey, I love you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와서는 싸우고 이혼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서 말로만 I love you,
아닙니다. 사랑은 그죠? 순종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뜻에 부합되도록 자기를 그죠? 내려놓고 맞추어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아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받는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 가운데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런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